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체육대회 때문에 먼저 체육대회 장소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아주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해서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해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캘카타의 성녀로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과 위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보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보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부모는 부모대로 위로가 필요해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들을 가리키는 스승은 스승대로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민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위로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더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 오히려 우리가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경쟁의 논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비극적인 삶의 자리로 내어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곁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고백하셨던 것처럼 함께해서 위로가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위로하는 이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를 위협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이런 이들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우리 가운데 던져준 삶의 산물입니다. 경쟁의 가치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도 이 경쟁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경쟁에 낙오하지 않기 위하여, 승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내몰고 있고, 또 우리도 그 경쟁에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상처를 받고 삶의 자리 가운데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결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겠나요? 잠시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더 큰 상처를 가져오게 할 겁니다.
많은 재산을 남보다 많이 모았나요? 그 재물이 여러분에게 진정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결국 그 재물 때문에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이 남다른 명예를 가졌습니까? 그래서 기쁩니까? 그 기쁨은 찰나일 겁니다. 결국 그 명예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큰 나락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위로한 적도 없고 위로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문명의 위기가 우리의 삶을, 우리 존재를 참으로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정말 참다운 행복한 나라로 우리 삶을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진 만큼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공허하게 방황하면서 어디서 위로를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성서를 읽으면서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위로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위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돼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도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난 거죠.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놔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자기 이야기로 살았습니다. 자기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나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다른 이방인들과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무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었던 가말레엘 문화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자랑 삼아 살았던 자기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삶의 기쁨이 됐고, 그것이 자기 삶에 때로는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자기의 이야기를 배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접한 것들인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가 들어가 보고 나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는 환난이 오나 기근이 오나 적신이 오나 사망이 오나 무엇이 와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나리라.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은 다 선교 여행이 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이 곧 선교 여행이 되고, 그가 머물렀던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곳이 성지가 되고, 그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그의 이야기가 기독교 경전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삶은 이런 선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한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고요.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게 돼 있고요. 우리의 삶은 그 이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행복한 삶, 편안한 삶, 복된 삶, 안락한 삶, 뭐 이런 삶들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들을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갤럽 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한 60% 이상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갤럽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 어떤 이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죄송하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누구를 사랑한 까닭에? 주님을 사랑한 까닭에. 여러분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친족들, 자기가 그처럼 자랑 삼았던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디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끝없는 위험에 던져지게 됐어요. 자기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들로부터 박해당하고 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끊임없이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수없이 많은 위험 가운데 처해지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헐벗고 굶주림에 잠못 이르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이유 때문에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전개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고와 위험과 고난에 여러분들이 처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 놀랍게도요, 이렇게 원치 않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 까닭에, 주님을 만난 까닭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한 수고와 위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말씀을 통해 읽어보면 그의 마음에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오해를 받고 누군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오랜 동안 노출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왜곡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왜곡된 마음의 상처가 우리 인격을 손상시키고, 그 손상된 우리 인격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일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가시 같은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완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보면 좀 거칠고 직선적이고 얼굴이 늘 굳어 있고, 자, 그런 분들은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에 어릴 때가 됐던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과거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 상처가 오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돼야 돼. 할렐루야. 그 내면에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장을 열어주시는데도,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대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또 그 사람이 그럴까 봐 공격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만남을 갖지 못하는, 그것이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얼마나 큰 상처, 이 정도의 상처가 아니에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처들을 받았으면 바울의 내면 안에도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것이 한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왜곡된 인격을 갖게 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바울은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흘러넘쳐요. 오늘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언제나 바울서 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옥중서신 안에서도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늘 그것이 궁금해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해답을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의 인격이 왜곡되거나 상실되지 않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위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는 분. 그 위로의 하나님.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으로 애교 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모진 위험에 노출되면서 굶주려 죽음의 사제까지 던져지는 상황 속에 그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상황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사람의 위로 때문에, 사람의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상처와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환경의 위협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억울하지?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고 계신데, 사람들이 나를 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살아요. 사람의 위로를 구해요.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위로받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요. 왜 사람의 위로가 없냐라고 말을 해요. 아직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한 영광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빨리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말씀과 기도 안에, 사귐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물론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말로 위로하는 거, 시험에 낙방한 자를 찾아가서 말로 위로하는 거, 사업에 파산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과 그들에게 가서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위로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때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위로가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병든 자가 취함을 받게 되고요.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 시작하면 놀랍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그를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물질도 제공해 주시고요,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번뜩이는 사업의 아이디어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 이 말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위로와 회복 후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와
위로를, 치유와 회복을 통한 진정한 위로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바로 이 위로의 역사였고, 성서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위로를 체험한 그 기록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저는 바라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 가까이,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가까이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데 정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불가능하다는 그 장막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with God.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홀로 외로운 섬이 돼서 홀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go, let me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괴로워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어요. 등을 돌린 거는 우리지 주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고 오히려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이런저런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삶의 차례 가운데 몰려와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여러분을 위로하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그런 메아리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환경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고난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